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 데마데스가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마데스의 말이 너무 어렵고 딱딱해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화를 사용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는 우화를 사용하면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연설 대신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철학자인 데마데스를 만담꾼 데마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본질을 놓치면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만담꾼 취급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책이나 설교가 있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안식일 규례로는 불을 피우거나 2km 이상 걷거나 심지어 세할 만한 돌의 무게보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 죄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병자를 고치는 곳조차도 율법을 범하는 죄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은 정말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될까요?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안식일에 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잡다한 규정들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리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엿새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주말에 하루 쉬는 날일까요? 아니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며 즐기는 그런 날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제정하신 날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당연합니다. 다만 이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을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자 안식일 규례 자체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식일에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 제정의 의미에 더욱 부합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범하는 것이 옳으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든 아니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느 때나 장소와 관계없이 거룩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야 하듯이 양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친히 선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날인 동시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식일법이나 율법의 종이 되라고 창조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급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오래된 병이었기 때문에 하루 지난 다음 날에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밝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 속에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안식일에 구속받아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부단히 경건을 추구했지만 진정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줄줄 외울 줄만 알았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과 우주의 법칙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계셨고, 또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는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만물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논쟁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는 언제나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모든 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한마디 남는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표적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사람의 배경에 관해서는 성경이 침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부 제롬이 인용한 히브리 사람의 복음서에 의하면 석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 중에서 손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농부는 손으로 씨를 뿌리고 손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피아니스트는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제자는 손으로 죄를 합니다. 화가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석공은 손으로 돌을 쪼개기도 하고 다듬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은 행위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도 역시 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손은 깨끗한 행위를 말하고 더러운 손은 불의한 행위를 상징합니다. 피 묻은 손은 잔인한 손을 나타내고 마른 손은 힘없는 손입니다. 더구나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토록 중요한 오른손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말랐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오른손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 오른손이 말랐기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니라. 주시했다고 하는 이 말은 면밀하게 지켜보다 몰래 살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고, 만약 병을 고치지 않으면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목적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였기에 누구든지 병든 몸으로 나왔다가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눈물과 고통 중에 나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좋은 병원도 중요하고 좋은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여러분들도 언제나 함께함으로 표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그 오른손을 만져주시거나 어떤 처방을 주시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주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순간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전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표적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회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쓰인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골이 났고 갈등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 문드러진 그 코가 고쳐지든지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줄줄 흐르는 그 고름들이 다 사라지든지 점차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거의 깨끗한 몸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아만이 6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만은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 나이의 살결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낫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없습니다.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화해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 손을 잡고 흔들며 화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렀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 그 자체이시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표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 마른 것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주여, 제가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나이다. 여러분들의 마른 마음과 마른 영혼과 마른 손과 마른 발과 마른 삶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마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전쟁 마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리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그토록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도의 문제였을까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 분명히 의로운 일,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사상이 맞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메시아를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범했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곳은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 마당입니다. 신앙생활은 긴장감이 감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완전 무장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귀와 당당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만만하거나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박해합니다. 이때 환난과 박해에 담대히 맞서는 행위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깁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루어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거나 세속에 취해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 마당에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 대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곳에는 항상 마귀가 우리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전쟁 마당에서 보초서는 군인처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사단을 만나며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화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나 카리리나의 집회를 마칠 무렵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농부에 다가가 당신의 그 평화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저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언제나 기쁘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삶의 의미에 대한 진정한 해답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내 주위에 환난 당하는 자들,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거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손을 내밀어야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은총이 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내릴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질병과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